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답답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좀 더 가장 답답하고 억울한 일은 이런 것 같아요. 선한 마음으로 행한 본심을 오해하고 오히려 그것을 악의로 받아들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해를 입게 되는 경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당했던 그런 모습들, 그런 억울한 일들, 아마 그런 일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억울한 일의 또 한 가지, 그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11절이 시작하기 전에 그 10절까지 이야기를 보면요. 그 10절과 11절 사이에 그 연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성한 후는 지금 나이가 모세가 그러면 이때가 얼마나 되었을까? 사도행전에 보면 7장 23절에 보면 이때가 40세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 그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고 그러고 나서 40세가 되었을 때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그 40년 새에 모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궁중에서 그냥 왕자로 자란 거죠. 그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자라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또 거기에다 최고의 예절을 배우고 그 궁에서 최고의 환경 가운데서 자라게 되는 것을 지금 생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래요. 자기 형제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자기 형제들을 지금 잊고 사는 거거든요. 거의 애굽 사람으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으로. 그렇다면 여기서 자기 형제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을 자기 형제들이라 이야기해야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냥 그 40년의 시간을 뛰어넘었지만 모세의 형제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냐면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에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분명히 모세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냐? 그것은 바로 히브리 사람이
모세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성경은 해석하고 있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모세가 장성할 때에 그의 유모가 누구였냐면 모세의 어머니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젖되기 전까지 양육했던 그 교육이 모세가 40년 동안 성장해 오면서 계속 그의 머리 가운데 그 믿음, 그 정체성이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세가 지금 애굽에서 애굽 사람처럼 성장을 했지만 그의 본성은 히브리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여기 멕시코에 살고 있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멕시코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40살이 됐다. 그러면 이 한국 사람입니까? 멕시코 사람입니까? 멕시코 사람이죠. 그 정신이라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멕시코 사람인 거죠. 40년 동안 컸는데요. 그리고 또 히브리인이 애굽에서 어떤 애굽과의 어떤 동등한 그런 관계도 아니고 종의 관계였잖아요. 그러면 굳이 애굽에서 애굽 궁궐에서 살면서 히브리 사람처럼 되려고 할 만한 그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고통을 받고 노예가 된다는 의미니까 굳이 이렇게 다시 히브리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왕궁에서 나는 여기 엘리트로 그냥 왕궁에서 왕의 교육을 받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사는 것이 좋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그 인종적인 그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그것은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거침없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모세가 그가 40년 동안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지만 그의 정체성, 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 보니까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랬어요. 2번이나 반복하고 있잖아요.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가 지금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형제들이 어떤 모습을 묘사하고 있냐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거든요. 고되게 노동하는 것. 이 고되게 노동했다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세발라라는 말인데 이게요 출애굽기에서 딱 6절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다른 성경에는 이 말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용될 때는 어디에 대해 사용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무거운 짐, 무거운 고역, 어떤 노동, 힘든 노동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 세발라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고되게 힘들게 노동을 시켰는지 이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힘든 일, 노동 이런 표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일을 시켰다는 것은 이게 그만큼 힘든 일을 시켰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노동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를 때리는 것을 본 거죠. 그렇게 힘든 노동을 하는데도 또 그것을 거기다 대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모세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형제가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을 모세가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냥 단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내 형제가 저렇게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 그래서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모세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나를 여기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모세에게는요, 고난의 길로 가는 발걸음을 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니, 굳이 왜 히브리인이 돼요?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는 애굽 사람이야 얘기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애굽 사람이 잘 돼가지고 그냥 애굽에서 그렇게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굳이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자기 형제가 매맞는 걸 보고 그 애굽 사람을 또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춰버려요. 그런 일을 왜 합니까? 그런데 모세는 자기 형제가 그렇게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13절에 보니까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여기 또 그러죠. 그래서 모세가 왜 너 동포를 치느냐 그랬어요. 여기 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카라는 말인데 단순히 그냥 치고 때리는 게 아니라 이게 죽이다는 의미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요 진짜 생사를 걸고 싸운 겁니다. 엄청나게 크게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둘 중에 하나는 죽겠다 싶으니까 모세가 거기에 가서 중재를 한 거예요. 야, 너네 동포끼리 왜 싸우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포끼리. 그러니까 모세의 지금 그 생각에는 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히브리인들이 자기 동포, 형제, 자매라고 생각을 하니까 동포를 때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나 때리는 거지 자기 동포끼리, 형제끼리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모세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날에 그걸 봤잖아요. 자기 동포를 때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나 때리는 거지 자기 동포끼리, 형제끼리는 싸우는 게 아니지. 아무리 누가 잘못을 했어도 형제끼리는 싸우는 게 아니야. 이렇게 죽도록 싸우면 어떻게 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그렇게 오히려 반문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서가 달라요.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을 자기 형제라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자기 형제라고 생각 안 하죠. 저 사람은 애굽에서 그 왕궁에서 자란 사람이니까 그 배경을 모르잖아요. 애굽 나일강에서 그 바로의 딸이 그 주워가지고 애굽에서 이렇게 자랐다는 그 배경을 모르니까 저 사람은 애굽 사람, 저 사람은 애굽의 궁궐에서 앞으로 왕위를 이룰 사람, 저 사람은 우리의 적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전날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나도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대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뭔가 모세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모세가 진짜로 히브리 출신이고 또 히브리 사람들을 자기 형제처럼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렇게 못했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그 본심이 오해받고 있는 거예요. 그 전날에 했던 본심이. 그 모세가 애굽 사람보다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그랬더니 그 14절 하반절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요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애굽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제 애굽 사람에게도 적이 된 거고, 그는 애굽의 궁궐에서 자랐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적이 된 거예요. 이제 어디도 설 데가 없는 거죠. 누가 모세를 동의할 사람, 또 모세의 편에 설 사람, 또 모세의 본심을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모세가 애굽 사람에게 적이 됐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단순히 적이 된 게 아니라 그동안 그가 40년 동안 쌓아왔던 커리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려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아까 지나갔지만 본문 11절에 장성했다는 말 가운데는요, 단순히 몸만 컸다 그 말이 아니라 장성했다는 말 가운데 존경을 받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서도 그 40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쉽게 말하면 망나니처럼 자란 게 아니라 정말 로얄한 사람처럼 그런 충성된 사람처럼 그렇게 교육을 받고 성장을 하고 사람들이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 앞으로 애굽의 왕위를 이어도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칭찬을 들으면서 자랐던 거예요. 모세도. 그런데 이제 와서 모세의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모세를 두 군데 어느 애굽 사람이든지 히브리 사람이든지 어느 편에도 못 서게 만드는 그런 올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면 애굽의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네 이제 노동 그만하고 천천히 하고 이제 너 대가를 받으면서 그냥 일을 해라. 그렇게도 살려줄 수 있잖아요. 굳이 그냥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면서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모세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겁니다. 여기 아까 방금 읽었던 그 14절 하반절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 탈로 됐다는 말이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다는 알다, 이해하다 그런 뜻인데 단순히 알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남녀가 서로를 알듯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모세는 딱 주변을 봤을 때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에 감추었는데 그 일이 어떻게 다 소문이 난 거예요. 아무래도 이 히브리 사람이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모세는 애굽의 왕실의 사람이니까 옷 입은 것도 달랐겠죠.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그를 죽이니까 이 히브리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 이게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자기를 죽이면 죽여야지 왜 애굽 사람을 죽이지 애굽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다 탈로가 됐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그냥 단순히 묻힌 게 아니라 온 사방으로 다 그냥 순식간에 퍼져나가 버린 거죠. 아니 뭐야? 우리나라의 종으로 있는 그 히브리 사람을 우리 왕궁에 있는 그 왕의 후계자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바로는 이 녀석이 진짜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구나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실망했겠죠. 그러면서 모세를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모세가요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만약에 이 정도 됐으면 모세가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들어가서 숨을 수도 있을 텐데 거기도 못 가요. 어디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 숨을 데가 없어요. 그러나 결국 그가 광야길로 나가게 돼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 계기가 이 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세가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 자체가 모세에는요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는 고난이란 말입니다. 그것 자체가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해요. 네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너는 애굽에서 자랐잖아. 우리는 몸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는 것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어떤 자리냐? 믿음으로 사는 그 자리에는요 각종 비난과 조소와 시비가 따라올 뿐이에요. 오해가 따라옵니다. 고소가 따라와요. 우리의 본심을 알지 못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침묵하세요. 침묵하세요. 하나님, 모세가 의아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내 형제들을 도왔는데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내가 그 왕궁에서 쌓았던 그 40년 동안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내가 이 광야길에서 살아야 되나?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이제 도망자의 이런 그냥 버려진 아들로, 버려진 사람으로 나는 이제 살아야 되나? 아마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고난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형제를 구하는 일, 내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의 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모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그냥 애굽에서 그냥 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도와줘야지, 그러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는 그 어떤 부분만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이스라엘 전체를 끌고 나오는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끌고 나오는 그 전체의 일은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어느 한 일부분, 내가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그 영역, 그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만 도와줄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애굽에서 끌고 나오는 일은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일을 잘 참았어요. 어느 편에도 설 수 없는 그때 그 자리를 다 내려놓고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나가서 40년 동안 유리하며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도 역시 분명한 이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사는 가치관을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만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아침에 찬양드린 것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마 모세가 광야길을 가면서 그렇게 찬양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교육을 받고 내 형제라고 생각했던 그 히브리인들한테 가려고 했는데 나는 거절당했습니다. 나는 여기도 설 수 없고 저기도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러고 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매 순간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조소와 또 비난과 고소와 또는 시비가 따라올 때 그 앞에서 낙심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 그 큰 일, 그 생명의 사역을 나를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믿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간순간 감사하며 기다리며 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필리핀 바세코의 제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의 열정을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에게도 복음 사역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결과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첫 번째 40세 경이 되었을 때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히브리인을 구했던 일,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애굽 사람에게는 살인자가 되었고 또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애굽에 그냥 철없는 사람이 되어서 애굽 사람의 편에도 히브리 사람들의 인의 편에도 설 수 없는 그런
이방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40년간의 애굽에서의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광야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불편함이고 어려움이고 낙심되는 일이고 또 고난의 길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오늘도 순종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셔도 분명 일하실 때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증거되고 역사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해 주시고 세상의 비난과 조롱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사업장을 통해, 우리의 직장을 통해, 하나님 우리 교회와 사역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